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제가 한국에 다녀왔는데 IFCA 인터내셔널의 사무총장님 우리 레스 목사님하고 같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레스 목사님이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는데 특별히 2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을 했고 거기를 준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이제 IFCA 역사가 어떻게 됐냐를 한국 목사님들이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것과 또 한 가지는 IFCA 현재 움직이는 그 사역들이 어떤 것이 있나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IFCA 교회는 현재 그 미국에 100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 외에는 2000여 개의 교회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는 한 1000여 명의 멤버가 있습니다. 헤드쿼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미시간 그랜드 래피드에 있습니다. 우리의 헤드쿼터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정치가 포함이 되니까 사람들이 부패해지고 이러는 것 때문에 그전부터 재산은 없어야 된다. 이게 아주 목적이 돼가지고 IFC에는 재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든가 각 사람이 어떤 그 교회나 목회자나 사역자나 이 IFCA에 가입을 하려면 반드시 믿음 신조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믿음 신조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크게 나눠서 오늘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IFC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 우리 읽은 바로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2가지의 중요한 점을 발견합니다. 3절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면서 신화라든가 족보라든가 이런 거 조상이 어떻고 이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훈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지 말라. 이런 것을 가르칠 게 아니라, 물론 뭐 설명하다가 보면 그런 것도 나오게 하겠죠. 그렇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진리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바로 5절에 있는 사랑입니다. 여기 5절에서 그 사이에 많은 것을 넣었지만 그 중점은 사랑입니다. 영어로 보면 더 확실하지요. But the goal of our instruction is love. 다시 말하면 IFCA 인터내셔널에서 쫓는 것은 바른 교훈과 사랑인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 이것을 바로 이제 에베소서에서 목회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면서 맨 앞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 이혜성 장로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참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장로님이 계셔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으로 시작을 해서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에베소 4장의 말씀, 하나 되려면 절대 겸손해야 하고 사랑으로 해야 함을 말씀하면서, 또 빌립보서 2장에 남을 낮게 여기는,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사랑, 겸손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데, 이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진리와 사랑입니다. 진리만 있으면 잘못하면 교만해집니다. 반드시 사랑이 따라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IFC에서 말하는 진리와 사랑이 부합되는 말씀인 것이죠. 말씀만 있어가지고 교만해지면 내가 누구보다 좀 더 잘하는데 복음도 잘 전파되지 않아요. 또 그거는 말을 안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갖고만 있으면 사랑으로 계속 사랑을 베푸는 것과 사랑하고 정말 주님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그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말을 할 때 표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걸 허락하지 않지요. 사랑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틀린 것을 믿고 있을 때 사랑을 하고 있으면 그 틀린 거에 대한 말을 하는 것, 표현이 달라지지요.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기다리기도 하고 처음부터 다 알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그걸 조곤조곤히 얘기하면서 알려주기도 하고 또 잘 이해하지 못하면 조금 시간까지 오래 참기도 하고 결국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도 집회를 할 것입니다. 전도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데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도해주고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진 목사님네에 그날 제가 갔을 때 그 다음 주가 영혼 전도주일인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일주일 남았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어서 전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사랑하고 계속 어떤 사람을 갖다가 정말 있는 마음을 있는 대로 다 살피면 그 사람들이 강권해서 하면 안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신천지 예를 들어요. 근데 신천지는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목사님이 와서 얘기를 했으니까 얘기가 되겠죠. 신천지를 한 사람이 신천지한테 접근할 때 몇 명이 접근한다고 했어요? 3명에서 4명이 접근한다고 그래서 3명에서 4명. 그리고 우연히 가서 만난 것 같이 그 다음 사람도 우연히 가서 만난 것 같이. 그런데 얼마나 연구를 하는지 모른다는 거야. 한 번 만났다 그러면 그 주일은 셋이서 모여가지고 작전을 짠대요. 이게 작전을 짠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생일이 언젠지 그 사람이 결혼기념일이 언젠지 아이의 생일이 언젠지 다 조사해가지고 있는 대로 갖다 주는 있는 대로 그 시간 되면 또 얘기하고 또 메일 보내고 또 하고 전화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니 안 오냐 말이죠. 이게 넘어가잖아요. 지금도 한쪽에서 제가 박형택 목사님을 나중에 오기 전에 그냥 시간이 없어가지고 가서 그냥 바로 만나고 책 주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있질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신천지 4사람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2번이 전화가 와. 한 30분 정도인데 2번이 전화가 와서 누구 좀 만나야 되겠다. 저녁에 몇 시에 8시 이후에 오세요. 또 그 사이에 2번이 전화가 와 신천지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래서 딴 데 가서 있지. 아니 그렇게 상담해가지고 자꾸 끌고 오는데 그런데도 신천지에 넘어가요. 그런데 매년 10,000명이 넘어간다는 거야 아직도. 10,000명이. 그 10,000명이 넘어가게 되는 그거에서 그러면 몇 명이 움직이는 거야? 30,000명에서 40,000명이 움직인단 말이죠. 그걸 이끌고 위해서. 근데 실제 안 넘어간 사람들까지 따지면 몇 명이 움직이겠어요? 10만 명이 다 움직인단 말이죠. 이런 이단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튼 진리와 사랑, 이 사랑으로다가 이 사람들을 인도해서 이끌어야 됩니다. 우리 IFC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진리와 사랑입니다. 둘째로, 그럼 IFC 인터내셔널이 어디서 왔느냐,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경적인 원칙으로 세워진 미국. 이 IFC 인터내셔널을 알고자 하면 미국이 시작할 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종교의 자유, 또 언론의 자유, 이걸 위해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옵니다. 1517년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만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유럽에 이렇게 생기게 되었죠. 핍박을 받으면서 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순례자로 살다가 결국은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미국으로 처음 온 그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오는 이 사람들의 서약한 서약서가 있습니다. 서약서가. 근데 이 안에 있는 말씀을 보면 In your name of God, 하나님의 이름, 이런 말씀도 있고, Grace of God, 하나님의 자비에 의하여 by, 그 다음에 또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Advancement of you Christian faith, 그리스도인 신앙의 전진을 위하여. 이 처음에 이 서약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이 사람들이 왔습니다. 미국에 처음 온 사람들은 다 청교도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오면서 기도하면서 왔고, 그들은 이곳에 이제 내리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서 1621년에 정말 인디안들의 도움으로다가 경작도 하고 이렇게 해서 1년 지나면서 정말 감사를 했죠. 그게 우리가 감사주일에 하는 그 감사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미국은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언론의 자유를 추구하다 보니까 지도자들하고 많은 토론도 하고 변론도 하고 그걸 자유롭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발전하는 중에 미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소위 대각성 부흥 운동입니다. 이게 1735년, 1740년경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국의 출신인 그 요한 웨슬러가 있고, 그 다음에 조지 윗필드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큰 부흥을 갖게 되는데, 같은 시기에 미국에서 특별히 있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1741년 경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정말 이 부흥에 큰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설교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 sinners of angry hand of God,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는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아주 잠에 빠져있는 미국인들을 다시 일깨우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 나오는 그러한 새로운 미국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나서 어디에서나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막 세워지고 큰 교회, 작은 교회, 또 오래된 교회도 있고 새로 지은 교회도 있고 정말 청교도들, 이 대부분의 정착한 사람들이 청교도들, 1620년에서 1900년 사이에 그 근거가 이 청교도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성경을 강하게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톨릭은 거의 소수였어요. 가톨릭은 1880년에서 1920년 사이에 미국으로 거대한 이민이 들어왔는데 그때 특별히 그 가톨릭이 많았던 나라들, 예를 들면 아일랜드와 폴란드, 독일 이런 등지에서 가톨릭 사람들이 오기까지 가톨릭은 거의 없었단 말이죠. 아무튼 이로 인해서 미국은 처음부터 성경적인 원칙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법도 성경에서 시작을 했고 그랬습니다. 1774년 처음 국회가 열리기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3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3시간. 요새 그런 국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림을 보면 여기서든 이쪽에 쳐다보고 기도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이쪽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고 3시간 동안을 기도하고 국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미국이 시작한 이 나라가 그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국회가 모일 때마다 기도했고 첫 번째 대통령이 된 조지 워싱턴은 그가 그 군대를 이끌면서 말을 타고
기도하는 장면 여기 있죠? 말을 타고 가면서 옆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시작한 이 나라입니다. 미국은 그렇게 성경적인 원칙으로 세워진 나라였는데 그런 나라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성경적인 원칙으로 세워진 미국.